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먼저 알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를 모르면 마태복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가 처음에 쓰여질 때 그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읽는다면 이상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그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이해가 빠르고, 또 그것이 그 시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배경을 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의 머리를 믿을 수가 없어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해요.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AD 64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1년이 지난 그때에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그래서 어느 문서에 보면 18일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문서에 보면 19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것이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그 밤 아니면 그 새벽에 대형 경기장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아래 상점에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네로가 약간 미쳐서 노마의 불을 태웠다, 노마의 불을 질렀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서에 의하면 당시 로마가 화재로 전소될 그 당시에 네로는 다른 지방으로 휴가차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불이 6일 동안 밤낮 없이 로마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6일 후 불길이 잡히는 듯 했으나 강풍으로 다시 살아난 불씨가 3일을 더 태워요. 도합 9일을 태웠습니다. 그 불로 로마 도시는 3분의 2가 소실됩니다. 어떤 데는 반이라 그러고 어떤 데는 3분의 2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죠. 수만 명이 죽어요. 이 화재로 인해 네로 황제는 반란의 조짐이 보이자 당시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화재의 범인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밖에는 모든 것이 기독교인을 향하고 기독교인이 죽어가자 그 밖에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자기 가족이 자기 눈앞에서 불타 죽고 자기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이, 그 분노가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 죽이고 찾아 죽이고,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지 않고 맹수에 먹이로 줘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성난 군중의 분노를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거나 개종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등지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등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는 다르게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보호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율법만 잘 지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교회를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위대성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또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분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아론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심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월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음을 뭐를 통해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막으로 비유한 이유는 히브리서를 쓴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대상이 히브리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을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12장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12장 하잖아요.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의 이 고난, 화재로 인하여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뭐예요? 뭐라 그래 설명해요? 징계, 파이데이아, 징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파이데이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데이아는 성경에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는 징벌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징계, 단순히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파이데이아, 그 징계로 번역된 파이데이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징계, 이런 파이데이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은 징계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 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또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내가 징계를 받아서 어떡하지? 이 고민하고 있지 말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 파이데이아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한 고난을 잘 극복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파이데이아를, 징계를 잘 견뎌내고 극복합니까? 여러분, 시험과 징계는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시험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험에 다 통과합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로마 화재 사건 때문에 많은 박해와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 파이데이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파이데이아, 그런 징계를 받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잘 견뎌냈고 극복했고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교회를 떠났고 배교했고 다른 종교로 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개종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지켜내고 견뎌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이데이아 징계이지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 교회를 떠나고 개종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이것이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5절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배교한 사람들을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예요. 둘째가 뭐냐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믿음이 그 정도까지 안 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받은 자를 뜻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등진 배교자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한때 배교한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교회 전부가 그런 건 아닌데 총회 결의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허락했어요. 교회 예배에서는 천황을 위하여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지금 아까 묵도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때는 주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보. 그 당시 주보예요. 그 당시 주보예요. 주보가 왜 이래? 그때는 다 이렇게 손으로 써갖고 이렇게 찍어냈잖아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대구 신정교회예요. 대구 신정교회 주보예요. 여기는 소화 18년이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기원 후 1943년도 주보예요. 1943년 4월 11일 주보예요. 근데 여기 일자가 두 개 있죠. 위에 일자, 한일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배의 시작은 두 번째 한일자 밑에예요. 두 번째 한일자 밑에 보면 찬송 1장, 그 다음에 사도신경 찬송 이렇게 하기 전에 한 가지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황을 경배하는 찬양도 부르고 일본을 높이는 찬양도 부르고 그것이 마친 다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일자 보면 국가 봉창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보면 첫 번째 일자 끝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황국 신민의 서사 제송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일본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우미유가를 합창해요. 이것은 뭐냐면 천황을 높이는 노래예요. 그걸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애국 헌금. 이게 뭐예요? 일본을 위하여, 일본 전쟁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배교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1번 천왕에게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전에는 이렇게 드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쓴뿌리 넘겨봐봐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괴롭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뭐예요? 쓴뿌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쓴뿌리는 뿌리가 쓰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뿌리로 말미암아 얻어진 식물 자체가 쓰다는 얘기일까요? 그 뿌리가 쓰다는 의미입니까? 그 뿌리에서 생겨난 줄기나 잎이 쓰다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하면 이게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쓰면 금방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무엇이 떠오릅니까? 신명기 29장 18절이 떠올라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쑥이라는 것은 성경에 쑥과 쓰다는 표현은 같은 의미예요. 쑥이 써서 쓰다는 의미를 사용할 때 쑥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쓴 뿌리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신에게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쓴뿌리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쓴뿌리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몸에 좋은 거. 입에 쓴 것은 몸에도 좋다. 우리는 그렇게 떠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 뿌리 이렇게 딱 쓴 것을 보면 신명기 29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상황을 쓴 뿌리, 뿌리에서 난 쓴 열매, 독초, 쑥의 뿌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쓴 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넘겨보세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은 이런 약간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독초나 쓴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일제강점기 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 목사들에게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합니다.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힘들게 아프고 고난받으니까 그냥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저 목사는 신사참배를 했대. 저 목사도 했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목사가 비난받기 시작을 하자 이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 노회와 총회에 가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명분을 만들어 통과시를 시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해야 우상숭배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건데 그게 무슨 우상숭배냐 라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것이 노회와 총회에서 통과가 돼요. 여러분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누구를 같이 죽이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같이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휩쓸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명분을 찾아서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자기만 죽기 싫다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죄를 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꼭 끌고 들어가요. 우리 학생 때
고등학교 가면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술 먹어서. 혼자 하는 학생은 없어요. 꼭 누굴 데려가. 야, 나랑 같이 담배 피러 가자. 나랑 같이 가서 술 먹자. 같이 끌고 가요. 자기 혼자 하지 않아요. 꼭 누구를 끌고 가서 같이 범죄하게 만드는 것.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당시에도 화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배교하기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다가 곧 다 죽게 생겼다. 급한 불은 끄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명분을 찾아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에 동참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15절이 그런 뜻이에요. 15절 한번 다시 한번 아까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함께 휩쓸려 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가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신앙을 버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17절 하반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떠한 죄를 범죄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이렇게 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선포를 했어도 조금 의심이 갈 수 있어. 근데 누가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하여 따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예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개혁 개정에서는 성령을 모독, 성령을 거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성령 거역죄는 성령 모독죄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 거역죄는 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했죠? 기억이 안 나죠? 가물가물하죠?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는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몇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2번. 한 번 못 박는 것으로 충분한데 만약에 성령 거역죄를 범죄하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미. 근데 또 범죄를 하면 예수님이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음행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로 비유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음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성적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음행이 범죄가 아니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음행하는 자, 음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성적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믿는 양다리 신앙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음행하는 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 다른 신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힌두교에 뭐 간다라 뭐 모두 믿고 다 믿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믿고 안상홍이도 믿고 이만희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쪽 신 저쪽 신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남아에 있는 대만도 동남아라 그래요. 대만에 있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도하기가 너무 쉽대.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다 그런대요.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나가면 안 나온대. 그럼 만나서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있어. 근데 예수라는 신을 안 믿으면 이 예수라는 신이 나에게 벌을 줄까 봐 예수라는 신도 믿는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야. 이쪽 신 저쪽 신 온갖 신 잡신을 다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자가 돼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신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이 필요하면 이 신을 믿고 저럴 때는 저런 신을 믿고 다 필요에 따라서 옮겨 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음행하는 자, 양다리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는 누구를 통해서 비유해요? 에서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자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에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행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모르는 두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에서는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에서의 쌍둥이가 누구예요? 야곱.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잘 알지만 에서는 좀 생소합니까? 하여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근데 장자는 누구예요? 장남이 에서이기 때문에 장자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가요? 에서에게 가요. 근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그 장자권이 에서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도 남자다운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장자권을 받는 사람은 에서예요. 그런데 큰 이변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파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마침 야곱이 뭘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냥 나눠 주겠습니까? 팥죽을?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장자의 명분과 팥죽이 맞바꿔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맨날 교회에서 뭐라 거저 주었다. 오기만 하면 다 준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싸구려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거저 주어지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러한 구원이란 말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다 거저 주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장자, 내가 장남인데 판들 그것이 어디 가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배고파 죽겠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다. 그러니까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짓이에요? 망령된 짓이에요. 그것은. 네? 장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팔아버린 망령된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 위하여 에서에게 나가서 사냥을 해와서 내게 음식을 해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제 그 음식을 해온과 동시에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열심히 나서 사냥을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하여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은 그렇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이미 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받아내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에 막 축복을 받고 나가는데 그때 에서가 사냥을 해와서 음식을 해갖고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 뒤였기 때문에 이것을 안 이삭과 에서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뭐예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이삭에게 하소연합니까? 창세기 27장 36절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에 두 번째니이다. 사실 첫 번째 속인 건 속인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을 뿐이지 자기가 멍청하게 1,000원이면 살 거를 100만 원 주고 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에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뭐예요? 남은 복이라도 주십시오. 남은 복이라도.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줬으면 그래도 좀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복이라도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에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야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축복해달라고 막 그냥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여러분, 축복을 달라고 계속해서 울고 하소연하는 에서에게 이삭이 마지못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27장 40절 말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더라.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에서는 후회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떠나면 에서같이 나중에 후회해도 돌아올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떠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령 거역죄를 제외하고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통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모든 죄에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에서. 그런데 그 범주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겨야 돼요.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뭐에 거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의 죄까지도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배교했다가 훗날 땅을 치며 후회하고 돌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무슨 죄가요?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대선 아닙니까? 박대선이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대단했대요. 막 그냥 한강 모래 위에서 텐트 쳐놓고 집회를 하면 이 목발이 막 차로 막 실어 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나중에. 여러분 뭐 그렇게 잘못한 사람 외에도 예수를 믿다가 돌아간 사람들 많이 알아요. 제가 있던 갈보리 교회에서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막 그냥 봉사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 뭐 선생도 하고 오늘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구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요새 보이지 않는데 어디 뭐 어디 갔나? 그랬더니 저기 하나님의 교회로 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 갔다가 여보 정말 잘못됐구나.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야지.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지.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로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여러분 이거는 그거와 탕자와는 다릅니다. 잠깐 쉬는 거와 다른 신을 또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거역죄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는 음행하는 자. 또 뭐예요? 에서와 같이 한 그 내용은 후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행한 그런 그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는 있었잖아요. 아까도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왜 떠납니까? 에서와 같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떠납니다. 내가 당장 배가 고파. 내가 지금 죽겠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떠나는 사람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고픈데 배고파서 죽으면 장자의 배분이 무슨 소용인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고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쓴뿌리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키는 수지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